우리가 두 번씩이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빈 가슴 속에, 빈 삶 속에 하늘나라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슬퍼하는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 이웃과 나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고 계시죠? 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 있는 걸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팔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하다라는 게 뭘까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온유한다는 것, 한자말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한번 옆 사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네, 그렇다고 이제 흔드시는 분도 있는. 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순하게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해야지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를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1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는 누이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조롱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당시 모세는 통치자였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모세는
성숙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죠.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이 됩니다. 나병을 앓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 민수기 12장 1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을 조롱했는데, 자신을 비방했는데 내 감정으로 한다면 같이 싸우고 같이 말다툼하고 같이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니까 나도 대항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나병을 걸렸다 해서 꼴 좋다, 나를 조롱하더면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아론은 나병에 안 걸렸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똑같이 비방을 했는데 여자만 차별하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 언어적으로 잘 보면은 비방하다는 말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해요. 문법적으로 여성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수로. 즉 이 뜻은 뭐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비방을 했지만 아론은 자신이 깨닫고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미리암은 끝까지 비방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유하다는 말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아나브. 이것을 볼 때 아나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예표를 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 뜻을 미리암과 아론은 몰랐던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서 판단해서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비방이 와도 조롱이 와도 그 뜻을 꾸준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묵묵히 그 일을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조롱이 와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잘못을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9절에서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해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저 사람들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죄를 하는 걸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자신이 결단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 돼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해서 옛날에 개역 개정을 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냥 내가 온유한 마음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통제하고 그를 따를 때에 온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때로는 자신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고 그 광야를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함께 했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 형제 자매들 다 함께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원수같이 지낼 수 있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을 경험하면 더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을 멸하시거나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히려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온유한 모습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온유의 열매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줘요. 그것도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표적인 사람 모세,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어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프라위스. 온유함, 친절한, 겸손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야생동물.
중세시대에 전쟁 시에 타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온순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야생에 있는 야생말, 그것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조련시켜서 온순한 말로 만들어서 그 말을 탄다고 그럽니다. 주인의 말을 처음에는 안 듣지만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 그게 프라위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본능과 충동, 격동, 감정을 제어할 수 있게 훈련된 성품이 화내지 않고 매정하지 않으면서 온순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얼마든지 남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아주 낮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다. 프라위스, 헬라어의 단어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사용되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상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아나라는 단어는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욕보이다, 학대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죠? 온유한 말 속에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학대당하다, 욕보이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상대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남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헬라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나타난 단어 속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제 안에 내가 훈련되어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온유와 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미묘하게 생기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훈련되어서 온유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세움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뭡니까? 온유라는 말은 단순히 나에게 천성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훈련이 필요하다. 야생마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련시키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훈련받아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잘 나오는 인물 누굽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는 준비된 지도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12사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바울을 택하셔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율법 공부도 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가치관은 다 죽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재산, 자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근데 왜 마음대로 사용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우리 자녀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왕이면서도 왕궁에 제대로 산 적이 거의 없어요. 노년에 가서야 이제 겨우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근원, 나의 모든 것 전부 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8번째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 이게 다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게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통제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련소에 들어가요. 그러면 총을 쏘고 제식 훈련하고 유격 훈련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훈련받습니까?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총을 가졌다고 해서 막 쏘라고 총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가 온유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참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늘 3가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3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감정 늘 화가 나면 확 올라오고 슬프면 늘 슬프고 내 마음대로 한 게 내 감정이 주님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독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다 독이라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같이 맞서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울분이 나고 분노가 나도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감정, 성령의 이끄시는 감정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점검할 건 뭐냐? 내 입술의 언어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야생마처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 특별히 통제 안 된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장로님. 두 분이 싸울 때 통제되지 않는 말이 막 나오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내 입술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장로님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그래요. 남을 아프게 하는 말 함부로 쏟아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갯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다 멸해진다는 거예요. 다 소멸해진다는 거예요. 잘못 혀를 놀리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내 인생, 내 가족, 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통제받는 그러한 입술이 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아시죠?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뒤에 후렴이 있지만 생략하고,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되어 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 생각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될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입술을 항상 성령 안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니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한 자녀에게, 또한 어른들에게 늘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자기 사춘기라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돼. 상처가 돼요. 알았죠? 우리 자녀들? 유상이, 유경이?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친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언어, 사회에 나가서도 물론 성도로서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나의 물질적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대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있어요. 하루.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하루면 하루치만 주면 되지 왜 비처럼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광야에 만나는 바로 순종훈련, 절제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훈련을 가져요. 내 것 하루치만 딱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 잔뜩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같이 내려주시니 일주일, 1년, 10년치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하루치만 가져가겠다라는 자족하는 마음, 절제의 마음, 순종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감정, 입, 또 뭐야? 물질에 대한 탐욕. 내가 통제되고 있는가? 이게 쉽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 다 함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과연 감정이 성령에 통제되고 있는가? 내 입이 성령에 통제되고 있는가? 내가 물질을 향해서 탐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서 통제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절제, 통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 그 복 중에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요즘 시대에 땅을 차지하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인데, 투기인데, 그렇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온유한 사람이 왜 땅을 받는다고 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 자기 몫이 없어. 제가 묵상하니까 자기 몫을 왜?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마음도 아파, 괴로워, 힘들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가져요. 오히려 세상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낮춰지고 겸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니까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삶을 보장하겠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삶을 다 내놓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다 내야 돼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이것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상속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땅,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이거는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은
즐거워하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보상받고 책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주신 은혜예요.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많아도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연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